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정말로 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이 따라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관해 꼭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 전체를 읽고 묵상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20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과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왜 이 내용이 여기에 있을까?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성경을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사람마다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전체에는 그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엿보면 그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는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온전한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권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어부나 세리나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여줬던 모습이 다 완전히 거짓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뭐였냐면 권력으로 갈 수 있는, 큰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동아줄 같은 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존귀한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신에가 향료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썩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향료를 뿌렸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요,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 대로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넣는 일은 중단되거나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주의 무덤에 갔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날 향료 넣는 것을 못했다는 것이죠. 또 안식일은 해진 후면 끝나지만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동이 트자마자 여인들은 주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웠고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죽어서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런 소망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인데 목회자에게 실망해서 또는 교회 중직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지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어머니가 아프셔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속절없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정말 마지막 내 희망을 걸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게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 사업이 잘 안 됐다든지, 또는 자기랑은 관계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많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분명히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딱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중에 결국은 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요, 이때까지의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볼 때나 그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면 자기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분의 능력에 매료된 것이었을 뿐이지 진짜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왕으로 우뚝 서시는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의 꿈을 사랑한 것이죠. 성도라 불리는 사람 중에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꿈이 살아있어야 예수님도 계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나올 때 제자들은 여전히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은 죽어버린 꿈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죽어버린 꿈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기가 싫었던 것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과 그 전하신 말씀을 들을 때 자기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의 꿈과 자기의 꿈이 같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자기의 세상 꿈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껏 주님을 우상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긴 것이었습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그렇게 뛰놀았던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손에 못자국 나고 발에 못자국 나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있는 그 시신만 남았어도 오직 그 마음이 주님께만 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것부터가 제자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7이나 들어가지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1명만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요, 주님께서 목숨을 건져줘도 자기 삶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구원을 받은 날부터 이제껏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거나 어떤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뭐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겨놓으신 시신에다가라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도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갈 때까지 입관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제가 도착하고 얼마 후에 이제 시신을 닦고 그리고 관에다 집어넣는 입관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시신에다가 제가 얼굴을 부비고 입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 그렇게 대범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비위가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조문객들을 보면요, 시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만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요,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확인하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한 말씀을 기억할 법도 한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인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가서 다른 제자들과 상의를 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를 풍기기 전에 빨리 이 향유를 주님의 몸에 이렇게 넣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고, 그래서 울면서 주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이라도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그녀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선생이여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 요 두 마디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거나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들면 제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님과 마리아의 대화 딱 두 마디, 요 두 마디만 읽으면 그 두 마디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눈 그 사랑, 정말로 순결한 그 사랑에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 감동하기 때문에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일단 감동돼서 눈물부터 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또는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그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치열하게 사역을 한 그런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치열한 사역이 주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연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때 드러납니다. 그 비참함을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그 존귀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딱 그런 경우지요. 이제 주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저 죽어버린 시신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던 이적도 사람들에게 회개와 소망을 불러일으킨 능력의 말씀도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주님과 같이 다니기만 해도 쏟아졌던 그 관심과 인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시신과라도 함께 하겠다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그렇게 하겠다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은 싫고 영광은 좋아하냐, 왜 이렇게 염치가 없냐, 이런 통속적인 뜻이 아니라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진짜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과 이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땅에서 잠시 앉아보기를 그렇게 갈망해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자리에 영원히 앉게 되었습니다. 과정과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은 같이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같이 했고요, 마지막 자기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과 순교한 내용들을 읽으면요, 누구도 사모하지 않을 만한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고요, 만금을 준다고 해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이 상주심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말씀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저 땅에서 어떤 것을 조금 더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구보다 조금 더 누리는 정도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이 바랬던 것은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도 더 크게, 더 기쁘게 주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바이러스 기간 동안 주로 집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아프시다면 찾아가 뵙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이 나가지는 못하니까요. 집에 있으면서 생각하는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평소에도 자주 하는 생각입니다만, 생각할 때마다 저를 움츠러들게 하는 굉장히 괴로운 생각입니다. 흔히 우리는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피를 흘리셔서라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피를 흘리시고 나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자상하거나 지혜로운 그런 아버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도 못한 그런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제 아이들이 잘 돼서 나중에 얘네들 덕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대부분의 부모들은 안 하죠. 나중에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요. 지금 저희 아들이 군대 가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너가 아니죠. 아버지 가지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고 싶은 거 없으시냐? 그럼 사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저는 그 돈 정말로 한 푼도 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주면 기뻐하니까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생일 때 사달라고는 했지만 정말 그거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 저희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 신장이 한쪽에 필요하다든지 제 간의 반을 떼어줘야 된다든지 아마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신장 두 개 다 띄워줘서 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부모님 되신 분들 중에 저 목사 굉장히 사랑이 대단하다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부모는 누구나 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과 같은 사랑, 같은 종류의 사랑, 그러나 이 사랑보다 셀 수 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이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드리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간절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즉시 그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전하려는 부담을 가지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나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인생을 바쳐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날 그 시신에 향료를 집어넣으려고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도 그 시신을 찾아 헤맬 만큼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부활의 증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마지막 주님이 가장 비참해지실 때까지도 주님 곁에 머무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되는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모의 눈이 자식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도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증인된 사람을 따라다니십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참 성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만 사랑해서 부활의 증인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